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였냐면 죄의 사슬이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죄가 씻어지면서 우리들에게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죄를 이기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요,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슬람으로 이제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매들이, 이슬람 자매들이 이제 이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예배에 목사님에게 그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자매가 찾아와서는 목사님에게 부탁하기를,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아버지가 간경화증으로 인하여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3일, 이틀이나 3일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은 했지만 임종 이 기도라든지 임종 예배를 인도한 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자매의 부탁을 받고 이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는데 목사가 와서 중환자를 위하여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한다고 그랬더니 그 무슬림 의사와 간호사가 3m 정도 떨어졌는데 그 3m 있는 곳에서 이제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이 그 중환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리신다면 눈을 깜빡이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반응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중환자가 눈 감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움직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는 그 귀에다 대고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질병을 앓고 이제 사흘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이제 임종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환자 이 분에게 귀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예수, 그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슬림 그 의사와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이제 중환자실을 나오고 그리고는 사역지로 돌아오셨습니다. 이틀 후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예배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예배 시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예배가 끝나고 그 자매를 만나서 아버님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해서 내일이면은 일반 병실로 그리고 이후에는 잘하면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 자매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m 떨어져 있던 곳에서 봤던 그 무슬림 의사와 간호사가 더 놀란 거예요. 이미 임종을 선언했던 그 삶이었는데 아버지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 자매에게 찾아와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겠냐고 이래가지고는 거기에서 그 의사와 간호사가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 계시니까 그 자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고 깜짝 놀라셨어요. 목사님도 당황한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를 임종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가족들 친척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임종을 보러 왔던 삼촌 부부와 오빠 부부도 이 아빠가 이 회복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무슬림인데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삼촌 부부하고 오빠 부부는 지금 새신자 모임에 거기에 가서 내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에 대하여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오늘 이 사건을 갖다가 그의 이제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선교사님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의료진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탁을 했던 것은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했던 그 부르짖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병을 치유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며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기래? 그것이 생명이었고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오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냥 예수 그 이름 한자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부르라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게 능력이 있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아니라 예수에게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성령이 역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이유, 내가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나만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도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이웃도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능력이 없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서 기도, 예수 그 이름을 한번 부르라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거요. 그러면서 너희가 빛은 이렇게 가만히 냅둬도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숨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드러나면서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어둠을 물러가게 했던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에게 이 빛이, 새로움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의 사슬은 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것을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거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고 이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을 갖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데 9가지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희와 오자양 충언정을,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이 열매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 빛을 저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 안에서 비춰지게 되는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를 따서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자,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한 번 더.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그 앞에 사는 사랑, 희는 희라, 화는 화평,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앞자를 우리가 이제 외우는 겁니다. 신기하죠? 빛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니까 오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대리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빛이 나오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들이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그냥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도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지를 저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편지죠. 축복의 편지죠. 초청의 편지죠. 하늘나라에 대한 그 편지를 저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냄새가 우리들에게 풍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여러분 가난해도요,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대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대사 하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가요? 작가가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래서 그가 대사를 만들어 줄 때 그렇게 표현하도록, 그러니까 작가는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연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연기를 하고 있는 연기자들을 통하여서 작가까지도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여러분의 모습 자체, 여러분의 언어, 단어 하나 자체를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매하다, 이거는 믿음이 애매한 겁니다. 당연히 빛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숨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내 안에 사랑이 들어가면서 미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되면서 저들이 우울했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던 저들의 삶이 나를 만나면 여러분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한 모습, 우리가 평화한 모습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가 평안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데 신기하죠? 그들의 갈등이었던 삶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갈등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왜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무슬림 가족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가 예언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일 텐데 그래서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둠에 갇혔을 때, 우리들의 삶이 죽음의 그늘에 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어둠에서는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죽음과 그 갈등의 삶 속에서는 평화의 길로, 평강이죠, 샬롬입니다. 영육 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오늘 평안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기를 출산한 이후에는 40일 동안 남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40일을 갖다가 보호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가 40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는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40일이 지났으니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돌려보내는 의식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들은 그런 이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는 독립투사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여지껏 일생을 투쟁하면서 싸워왔던 그런 독립투사였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이 수탈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수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일생 동안 벌었던 그거를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한이 되겠습니까? 어쩌면은 그가요 이 식민지에서 노예처럼 일생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병들어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어서 내팽개쳐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인일 수도 있고, 한많은 일생이도 있습니다. 일생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가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받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한번 안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안으면서 이 노인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 이제는 저를 갖다가 이렇게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의 한많은 인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의 미움의 삶에서 그가 해방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한많은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위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삶을 위로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일생 내가 투쟁하면서 살았고, 일생 내가 벌라고 이 수고했던 거를 다 빼앗기고 병든 인생이 되었다면은 오늘 그 한을 풀어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기래? 그 아기 예수님 그냥 안았을 뿐인데 이 인생의 모든 한이 풀리게 되면서 주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트레스 하나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잘 풀지 못합니다. 막 여기가 뻣뻣해 오고 막 혈압이 올라옵니다. 그럼 뭐예요? 막 뛰기도 하고 가서 운동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우리가 올라오는 혈압이라든지 목이 뻣뻣해서 막 힘든 것이 근육이 좀 이완이 되면서 그 순간은 지날지 모르지만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또다시 스트레스와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한 많은 인생에서 오늘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에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무거운 짐이 내게 풀려지게 되면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기에 그 무슬림 형제가 주여, 이 한 단어였는데 이 안에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있었기에 그의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죽음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유럽 대륙에 건너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마을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에 그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수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루디아가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집으로 그들을 데려와서 가족들도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로 갑니다. 14절, 15절, 16절 이렇게 같이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말을 듣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러면서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만일 인정하시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을 같이 나눠주시고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의 전처기지로 이 가정을 내어주게 되었던 것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유럽 지도를 보면 유럽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유럽 땅이 변화가 됩니다. 바로 그 시작이 이 루디아의 집이었던 것이죠. 나 하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유럽 땅 전체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왜 그래?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늘 유혹을 합니다. 너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전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하면 돼. 그건 전도팀이 있잖아. 전도비. 선교부가 있잖아. 선교부가 할 일이지. 너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너는 잘 모르잖아. 너가 뭘 안다고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 알아야 되는데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은 공부하는데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여보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 여보 당신 기도해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주님이 치유해 주셔. 여보 당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한 문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난 걸 인제서 만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제 믿은 게 후회스럽다고, 여러분 그 한 문장을 알려주십시오. 왜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사탄이 점잖게 믿어, 점잖게 믿어.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면 돼. 괜히 그렇게 해서 역효과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오늘 구원의 능력이 있으게 사탄은 그 얘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가족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자리로 못 나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두아디라에 있는 이 옥감장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갔는데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그 여종을 통하여서 이득을 얻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앞에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오니까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네, 하나님의 종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16절 이후입니다. 17절,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는 자입니다. 귀신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을 갖다가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는 참다 못해서 그를 향하여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게 하게 되면서 이 자매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귀신에 의해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관리들에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 풍속을 갖다가 전하고 있어서 여기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성을 지금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러면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당시의 법은 고소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잡아들이고 때리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그를 갖다가 쳐넣은 다음에 그 다음날 재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상시적인 어떤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된통 얻어맞고 그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들이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옥토가 흔들리게 되면서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이 묶고 있었던 족쇄와 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튀르기에 이 바울의 성지 순례를 했을 때 가보니까 그 튀르기의 땅이 지진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대어서 지난번에 여러분 이 많은 피해를 봤던 것처럼 그곳에 지진대니까 막 지진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이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막 옥토가 흔들린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쪼개지면서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성지를 가봤더니 다 돌무더기가 돼 있고 무너졌어요. 흔들어 대니까. 그러니까는 요때에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문이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 이 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이 사실을 인지했던 이 간수는 자결을 해서 자기가 오히려 죄수들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형당하지 않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스탑! 멈추시오! 당신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얘기했을 때 이 간수가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는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신들 안 도망갔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체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심과 능력을 갖다가 그가 체험하게 되니까 유한하고 그리고 이 무지하고 무능했던 내 모습을 비교하니까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니까 그냥 거기서 안 도망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꼬꾸라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 결국 어떻게 돼요? 32절 그가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쵸? 나 하나가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저들이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불교 집안에서 예수님 제일 먼저 처음 혼자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훗날 지나고 나니까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신방을 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도 혼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5년 만에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가족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빨리 될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족들 전체를 다, 가문 전체를, 그냥 가문 전체를 다 구원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빨리 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요, 그리고 온전하시고 성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그 이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족과 이웃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속별로 같이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나눌 때 주여 임재하여 주시었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확증이 임하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